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의 산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5가지의 감각이 있죠.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촉각이 있죠. 5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감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감각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물어본다면 저를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이 시각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앞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가장 중요한 감각을 들라고 한다면 아마도 시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했었을 때 청년부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피츠버그, 철강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피츠버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교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최근에는 대전 카이스트에 들어오셔서 여기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시더라고요. 성함이 가현욱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가현욱 집사님이십니다. 과학융합부에서 가르치신 아주 똑똑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세요. 이분이 오셔서 학생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은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을 전하시고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표현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제 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딸 하나가 있거든요. 딸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아내의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딸의 얼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의 얼굴 한번 보는 거 아니겠어요? 딸의 얼굴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 아내의 얼굴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정말로 비참한 게 어디 있을까요? 정말 보는 게 가장 간절한 분이 가현욱 집사님 아니실까요? 그런데 장애인들끼리 이런 농담을 한답니다. 장애인들, 우리는 못하죠. 장애인들이니까 하는 거죠. 서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누구 장애가 더 좋은가 이런 내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함께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그런데요, 그 시각장애인이 청각장애인 앞에서 난 절대로 보는 것 때문에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보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하고 청각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분은 고백하더라고요. 딸을 볼 수 없는데, 아내를 볼 수 없는데 그만큼 간절하게 보고 싶은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물론 보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장 많이 역사하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아니에요. 환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어떤 현상을 보여주시는 걸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바르 야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각이 듣는 거라는 거죠. 듣는 거라는 것. 가장 사람이 처음으로 갖는 감각도 청각이요, 가장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는 감각도 청각이라고 말하잖아요. 전 임종예배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임종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감각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코마 상태에 빠져 계신 분들 제가 진짜 많이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감각도 없어요. 반응도 안 하세요. 잠들어 계세요. 마지막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가 적어도 3번 이상 경험했습니다. 정말 코마 상태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며칠 동안 코마 상태에 빠져 계셨는데 예배 드리는 순간에 반응하시더라고요. 눈에서 눈물이 쭉 흐릅니다. 집사님, 장로님, 이제 예수님께로 가시죠. 예수님 만나면 꼭 안부 전해주세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 때 그때 반응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예,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것, 아무 감각도 없다 할지라도 이 청각은 뚫려 있다라는 것. 가장 최초로 갖는 감각도 청각이죠. 그래서 태교할 때 말하잖아요. 마지막 떠나기 전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청각이라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경청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없다는 것.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그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부름을 받고 거기에 응답하는 모세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로 나와 시내 광야에서 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죠. 지난주에 시내산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호렙산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내산, 가시나무숲. 호렙산, 황폐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가시나무만 가득한 정말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런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시덤불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경청하여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뭘까요? 2가지를 먼저 전제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2가지 조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2가지. 첫 번째, 오늘 3절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혼자 독방에 있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경청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 오늘 본문 말씀까지 읽진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합니다. 성결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항상 사죄의 기도를 하죠.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죄의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귀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오염되어 있다면, 우리의 안경테가 그 색깔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핑크색 안경 아래에 있는 것을 끼면은 핑크색으로 보이게 되잖아요. 파란색 아래에 있는 안경을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듯이 우리의 귀에 필터가 있다면, 우리의 귀가 오염되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오해되는 거예요. 잘못 이해되는 거죠. 저는 항상 설교가 두려워요. 여러분들은 못 믿으시겠지만 진짜 두려워요. 오늘도 하루 종일 이 금요 예배를 생각하면서 항상 두려워 떨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러 올라오기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2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아니, 말씀을 전하는 자가 더러우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개인적인 사감이 들어가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분노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가운데 독이 뿜어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결하게 해주세요. 2번째,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인간의 말로 변화되지 않거든요. 말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요. 하지만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감동케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강단을 살짝 봅니다. 하나님, 저기입니다. 저기까지 함께 가주세요. 저기까지 함께 가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설교자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설교자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동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의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세요. 제 마음의 귀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필터가 사라지게 하시고 왜곡된 선입견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모든 말씀이 쑥쑥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지식이 좋아서 우리의 귀가 밝아서 그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화케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 듣는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셔서 저의 정신과 저의 모든 것들이 한눈 팔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터를 제거하고 오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모습,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 성령님의 사로잡힌 마음으로 함께 세워질 때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들으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오늘 설교 참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시간만 허락된다면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싹 떠나버리시면 제가 말 못하지만 저 앞에서 시간 있게 말씀하실 분이 있다면 항상 제가 그 말합니다. 집사님의 마음밭이 좋으신 거죠. 형제님의 마음밭이 좋으신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분들이 있고요,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은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화시키시고 하나님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들어 그 말씀에 반응하고 경청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에 경청해야 될까요? 오늘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어떤 말씀을 경청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에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에 여러분들이 경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정말로 면밀하게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지요. 신채호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말했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를 잊은 자에게 내일은 없다. 신채호가 말한 것이 아니라 많은 역사학자들이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자는 미래가 없고 오늘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된 말씀은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읽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과거에만 역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여기서 살아계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자오라고 말하는데, 이 자오가 living, 살아있다는 뜻도 있지만 holding, 붙잡다. 과거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만 홍해를 가르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던 리고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리고렌 목사님께서 한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그런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당신의 죽은 경력, 당신의 죽은 꿈, 당신의 죽어버린 가정, 당신의 죽어버린 몸뚱아리, 그 모든 것도 다시 살릴 겁니다. 2000년 전에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죽은 dead career, dead dream, dead body, dead family, dead vision, 모든 것들, 죽은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좀 조심스러운 간증입니다. 진짜 조심스러운 간증이니까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2012년인가요? 2013년인가요? 리고렌 목사님의 막내 아들 매튜가 있었습니다. 매튜. 그 매튜가 선천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 약했어요. 우울증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공황장애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그가 열심히 사역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는데 한 10여 년 전에 세상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리고렌 목사님에게 얼마나 많은 비판과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당신 목사 아들이 그렇게 되다니, 당신이 지금까지 사역을 사탄에게 있었다고, 막 사탄에게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막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격했는지 몰라요. 이분이 공식 석상에서 자기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을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 방송에 나오셔서 말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아들 묻혀있는 그 묘지 앞에 리고렌 목사님과 K 워렌 사모님이 같이 서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의 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가장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자녀 무덤 앞에 서는 것만큼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앞에서 그 사모님이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들의 묘 앞에서 저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선포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조금 어렵게 됐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은 깨진 상태로, 깨어진 상태로 매장되었지만 영광스럽게 부활합니다. 지금 깨어진 상태로, 너무나 괴롭고 힘든 상태로 지금은 묻혀있지만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 아들 매튜도 다시 부활할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귀에 닳도록 또 앞으로도 들으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저의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온 교회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그대로 역사하셨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모포를 뒤집어 쓰고 울 때, 그때 제가 읽었던 말씀 시편 30편 5절 말씀. 너의 노염은 잠깐이요 운침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말씀 붙잡고 제가 군대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미국 생활할 때 어려울 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아멘.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4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대기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노라.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했던 거 봤지. 나의 역사 봤지. 나의 행동 봤지. 나의 모든 것들을 보았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경청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경청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경청하십시오. 말과 글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글을 함부로 올리면 안 됩니다. 댓글 함부로 달지 마세요. 말에는 글에는 힘이 있습니다. 저의 멘토 목사님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 분 계시지 않고 두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두 분 계시는데요,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고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멘토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역하시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스승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멘토를 따라가는 게, 멘토가 한 대로, 그냥 스승이 한 대로 저도 사역을 하는 거죠. 저의 멘토가 항상 매주일 설교를 최선으로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매주일 성도들에게 목회 서신을 썼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편지. 항상 편지를 쓰는 그 멘토와 함께 사역하다 보니까 저도 2005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7년간 제가 사역하는 부서 사람들에게, 제가 사역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17년간 제가 한 주도 빠짐없이, 제가 교회를 이동하는 3개월만 빼놓고 한 주도 빠짐없이 제가 목회 서신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컴퓨터 파일을 쫙 한번 봤더니 877편을 썼더라고요. 877편. 설교보다 어려운 게 목회 서신 쓰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설교는요, 텍스트가 있어요.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하면 되는데, 이 편지는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제 마음을 써야 돼요. 제가 이제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 좀 오버하는 거 아니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아마 이제 내년 1월부터 제가 목회 서신을 다시 써야 되는데, 3년 동안 제가 절필을 했기 때문에 다시 쓸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내년 이제 1월부터 제가 목회 서신을 제가 쓸 거예요. 제가 늘 하던 거니까. 자, 쓸 때 제가 항상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저의 일상을 나누고, 저의 삶 속에서 있었던 거, 제가 들었던 좋은 말, 좋게 봤던 영화들, 제가 그런 걸 쭉 나눌 거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항상 잊지 않는 것, 멘토에게 배운 거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연애 편지 쓰듯이. 버리지 마시고 다음 이제 1월 달부터 버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싹 버려버려.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진짜 정말 뼈를 깎듯이 썼는데 그냥 싹 버려버리시더라고요. 연애 편지 버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주저리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지금 하나님 품에 안 계셨는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기독교 작가 가운데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다 좋아요. 레리 크랩.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 러브레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찰스 스펄전이 말했나요? 성경책을 꽉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사랑이 흘러넘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섭게 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겁게 하고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랑을 전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위로받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여기서 소유라는 말 제가 자주 들었죠.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treasure, special treasure, 가장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 부리듯이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물처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청지기 명령을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바로 축복이고 위로고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될 두 가지의 말씀, 스바냐서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
외우기도 쉽게, 그렇죠? 스바냐서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즐거이 기뻐하시며 잠잠히 살아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시리라. 우리 가운데 사랑의 고백을 하시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에게 존귀한 자라는 그 말씀을 경청함으로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에 경청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10계명을 받잖아요. 이 법이라는 게 참 지루하잖아요. 법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법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참 존귀하게 여겨요. 흔히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죠. 유대인들에게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 613가지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것 하라가 248가지, 하지 말라가 365가지, 그래서 합쳐서 613가지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게 참 우리를 귀찮게 여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간 신호등이 가로앉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애가 탑니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을 묵상하고 법을 기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편 119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법을 기뻐하고 법을 사랑하고 법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법이 귀찮아 보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이 없다면, 교통법이 없다면, 교통신호등이 없다면 우리는 운전 못해요. 사고 나잖아요. 법이 지루하고 무섭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법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요, 안전해지는 거예요. 마땅히 할 것을 하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해지는 겁니다. 건강해지고 안전해지는 거,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살아가게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이고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기 까닭에 그 기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거죠.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주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저는 가끔가다 이제 영어를 말씀하죠. 영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죠. 성경 말씀을 바이블이라고 하죠. 바이블. B-I-B-L-E, 바이블이라고 하죠. 미국 사람들이 이 알파벳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고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이블. 이것을 B-I-B-L-E, 이 첫 자를 따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Basic Instruction Before Leaving Earth.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구를 떠나기 전까지 따라야 될 기본 지침서. 무슨 말이에요? 죽기 전까지 내가 따르고 내가 지켜야 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지침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고달프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과 그 10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우리를 더욱더 안전하게,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기준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참 두꺼운 책인데 여러분 꼭 읽으셔야 될 책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을 먹으라. Eat the book. 이 책을 먹어라. 성경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유대인 랍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그대로 옮기셨습니다.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그것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성경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의 순종이
불순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무작정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 기준과 그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제대로 이해할 때 그 이해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순종되는 것인데, 오해하고 잘못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불순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 성경 공부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이 기준점을 따라서 우리가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 따라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살아가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해지고 안전해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능력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보니까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어저께 무슨 엔비디아? 무슨 어떤 젠슨 황? 그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깐부치킨 먹었다고 하잖아요. 뉴스 보셨어요? 깐부치킨을 먹으면서 그 식당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치킨 값을 다 지불했답니다. 한 200~300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큰 돈이죠, 그렇죠? 젠슨 황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248조를 가진 인간이 300만 원 썼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248조 가운데 몇 퍼센트를 썼나 봤더니 제가 저도 진짜 할 일 없죠, 그렇죠? 계산해봤더니 이만큼이더라고요. 0.0000008%.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거 계산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제가 또 우리 또 산수 잘하시면 이거 계산하면 큰일 나는데, 저한테 한번 해봤어요. 제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0.0000008%를 쓰면 얼마인가? 계산할까봐 제가 말을 못하겠네. 제 재산 다 나오는데 19원 쓴 거.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19원 썼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돈 많은 인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돈 많은 사람 선교에 헌신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쓰신다면 하버드 대학교 간 아이비리그 학생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대학교 학생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 수 있는 학생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건강한 사람 써야 된다면 지금 오늘 한국 시리즈 뛰고 있는 LG 선수들, 그 하나 이겨먹는 사람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안 쓰세요. 좀 부족한 사람들, 0.2% 부족한 사람들, 돈 별로 없는 인간들을 쓰세요. 하지만 아무리 근육에 힘이 없고 아무리 지갑에 돈이 없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계를 뒤집어 엎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이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 이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 했어요. 90% 헌신된 100사람을 주시지 말고 100% 헌신된 한 사람,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한 사람을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우리 교회가 돈 많은 교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옷 잘 입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듣는다, 샤마. 듣는다, 샤마.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죠?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시죠? 샤마, 듣는다. 이 듣는다는 뜻은 뭐가 또 같이 있어요? 순종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참 좋아요. 우리나라 말은 청종이라고 하죠.
듣고 순종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선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교과서에 목숨 걸지 마세요. 선생님의 말에 목숨 걸지 마세요. 세상 전문가들의 말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목숨 걸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정도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경외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주를 위하여 말씀하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한 번 더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한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시고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에 경청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나오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채우셨습니다.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목숨 거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운명을 거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따라 사역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목사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장로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필터 없이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예수님, 3000년 4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말씀으로 문제를 잔잔케 하십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 외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되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피로를 채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이들에게 말씀하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풍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말씀의 역사, 말씀의 기적, 말씀의 능력,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없는 곳을 채워주옵소서.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물뚝 걸기 나며 나아가오니 말씀에 경청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똑똑하지 않고
돈이 없고 능력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목사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말씀에 목숨 거는 교회, 말씀에 목숨 거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좀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역사하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에 살아있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목사에 이르기까지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교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말씀 앞에 운명을 거는 교회,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가 세워지고 하늘나라를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모든 필터를 제거하고 순전한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